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루 없는 예수가 보다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지키라신 나의 참친구 외롭게 나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사랑과 나의 참친구 예수는 나만이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세상이 예수님만 예수님만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종은 우둔합니다. 밀어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셔서 아멘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에 아라비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했으나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함으로 본처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이를 분이 여긴 아레다 왕이 공격을 해와서 헤롯은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세례 요한을 죽인 죄를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두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마술가들이 펼치는 마술을 보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묘기들이 많은데, 그러나 사실 마술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상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7, 18절을 보면 그 기적적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한다? 작은 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들은 큰 기적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에 비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 사건 중 첫째가 헤롯 왕에게 순교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두 번째가 오병이어의 이야기,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질문이나 의심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모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가 오늘 본문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인데,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북 쪽에 위치한 평야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디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디베라, 이렇게 게네사렛 이렇게 동네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취한 행동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누구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럽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인데, 실험하고 연구하고 검증하고 논증한 결과를 놓고 그 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는 것이 과학인데, 그러나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천지창조가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상당히 유익하고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지식은 비극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여동생 남편이 경북대학교 이과대학 유전공학 정교수입니다. 근데 그 매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신학은 변치 않으니까 형님은 참 편하시겠네요. 신학은 변치 않으니까 참 편하겠대. 성경의 무한한 분량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깊이를,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자신은
1년이면 유전공학이라 수없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몇 년 지나면 낡은 지식이라 수시로 공부해야 되니까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낡은 지식이나 불완전한 지식은 이미 지식으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어떤 지식이 유익하고 바른 지식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인 석학 칭호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요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겨우 성경을 읽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는 위대한 지식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신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것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멘.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희 소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아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비슷한 고백을 했지요. 예?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섭섭한 심정으로 말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다시 사는 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고백은요 도마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이나 베드로나 마르다의 고백은 객관적인 고백이지만 그러나 도마는 자기 주관적인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통지했다는 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사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웃과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리요? 그럽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우리는 믿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집사람이 전도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인데 어머니 하는 꼬락서니 봐서 저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가 돼서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을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을 설계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설계사들이 무작위로 50번을 전화하면 전화가 연결되는 수가 15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50번을 전화하면 35번은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전화가 연결되고, 그리고 15명 중에 1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명이라면 1년이면 52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에 적응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권유는 노후나 훗날 편안한 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전도는 영원히 사는 길을 권유하는 것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법을 권고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중지됐습니다만, 우리 시찰 목사님 중에 이상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전도하는 일꾼을 2사람 보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었을 때 참 축복해 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강해를 하면서 1장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말이나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빌리 선데이는 유명한 전도지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않고 오히려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불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든 자,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우리 성은교회도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세 번째 손을 대는 자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 오늘 14장 36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뭐하리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혈루증은 저주병이라 그래서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자칫하면 돌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로 12의 혈루증 관련 병을 고쳤는데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마음을 얻으려는 말의 뜻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대답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영원히 살고 다시 살게 되는데 그러나 글쎄요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잠깐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죽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웰이 말하기를 바보나 죽은 자는 절대 자기 의견을 굽히거나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미 천하 만물 위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1912년 4월에 뉴욕항을 떠난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과 충돌했는데 그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무시한 것은 배의 크기와 과학 만능을 믿는 인간들의 오만함 때문에 그 사고로 1,500명이나 죽었습니다.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쓰러져가는 인간, 무너져 내리는 인간, 주저앉아 신음하는 병든 인간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대는 자 나음을 얻으리라. 믿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성원교회도 이와 같이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큰 믿음으로 바꿔주옵시고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한 점 흠 없이 점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에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